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구비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감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끝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19장 10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신앙 지도자의 타락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1절로부터 9절, 특히 3절로부터 9절에 에브라임에 있는 그 에브라임에 있는 레위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장인의 집에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10절의 배경은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산지 어느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전 한 2000년경부터 예루살렘이란 명칭이 사용되어졌고, 이것은 이집트의 저주 문서라고 하는 그런 문서 속에서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의 이 맞은편,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히 이 레위 사람이 어떤 분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 도시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아직 여부스가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부스가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은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의 도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 이후부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 사람에게 속한 성읍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방인의 도시에 들어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것이 앞에 1절로 9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가 첩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와는 조금 상충되어지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의 도시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른 어떤 실질적인 이유는 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같이 가지고 있는 그 나귀 그리고 첩이 모두 다 이방인들이 탈취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레위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보다는 안전한 기브아로 나가서 거기에 머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그러니까 기브아나 라마 둘 중에 한 곳에서
우리가 유숙하자. 즉 이것은 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도시에서 머물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기브아도 예루살렘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서 해가 져서 거기서부터 다시 10km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적당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을 고유명사 라마라기보다는 그냥 저 언덕에 가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브아나 라마에 머물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14절에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기브아가 이 베냐민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벌써 땅의 분배가 다 끝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분배 중에서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그런 그 땅 기브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레위 사람을 영접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레위인들에게는 높은 어떤 도덕적인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 속한 여인을 첩으로 얻었고, 그리고 또 이 첩은 음행을 해서 친정으로 도망하였다가 그를 다시 데려오는, 그래서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 가정의 어떤 타락상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 사사기 19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지도자의 타락은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 19장 전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면 이 레위 사람은 이방인에게 속한 도시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해서 기브아로 가는 이 모습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그가 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개념들,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높은 도덕성의 하자가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도덕성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특히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데에서는 도덕성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더 구별하고 또 좀 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높은 도덕적 그런 그 기준에 합당한 부합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기의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를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한히 어떤 자기의 삶을 그냥 인정하면서,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자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에게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오든 오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부분에서는 매우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른 모습에서는 음행하고 또 그리고 첩을 두는 듯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보는 오늘 본문의 레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성찰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높은 도덕성을 지키며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